이제 어떤 의사가 한 말인데요. 이제 매우 공감이 되는 이야기여서 이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닌 나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방어 기제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낮아지려고 해도 방어하고 또 방어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수용받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축출당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유튜브나 책 같은 거 보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무의식이 변하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용받고 사랑받아 본 경험이 쌓여야 내 무의식이 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공감이 가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무의식이 변하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용받고 사랑받아 본 경험이 쌓여야 내 무의식이 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야기하죠. 뭐 거울 보면서 또 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주고 뭐 넌 소중한 존재야 뭐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별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힘은 서로의 교제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 줄 때, 있는 그대로 별거 아님에도 받아 주었을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신경 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미숙하고 상처투성이인 속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오히려 소외도 당하거나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읽어드리면 뇌과학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큰 피로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속마음을 숨긴 시간이라고 한다. 뇌는 감정을 억누를 때 신체 근육을 쓸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 당신을 탈진시킨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 힘든 건 바로 속마음을 숨긴 시간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상뿐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다 보니 늘 지치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님의 사명은 잘 생각나지도 않고 그것을 행할 어떠한 동기나 어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역량이 넓어집니다. 속사람이 이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많은 것들이 편해지기 시작하죠. 속사람이 이제 연약할 때는 이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말도 신경 쓰이고 이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상처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속사람이 막 강건하여 주면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뭐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넓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별로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은 겉사람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죠. 이 거리가 멀면 많은 힘을 들여야 됩니다. 겉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는 내가 아니니까, 이 겉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많은 힘이 들어가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월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가진 연약함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치유되면 점점 성숙해진 나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무언가 자유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사명이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으로 살아 지치고 여유가 없는 그 삶에는 복음의 풍성함을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마음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면 나 하나 돌보기도 벅차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여유가 생기면 그 삶에 복음의 풍성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너도 나도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울을 보면서 너는 존귀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에게 독백하는 것, 그것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늘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서 그 우리의 내면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잘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서로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이렇게 모든 연락을 끊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잠수를 타신 것이죠. 근데 이제 잠수를 탔는데 한 1년이 지나서 누군가와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연락이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과 연락이 돼서 둘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왜 1년 동안 잠수를 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된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해야 돼. 그 관계가 되면 반드시 그 좋은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서로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용되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용납되어지고 진짜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데 나까지도 용납해 주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나도 모르는 치유가 속사람의 강건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디에서 누구와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지만 우리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전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면 할 곳이 없죠. 여기서 하고 세상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그 속에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여유를 찾고 그 여유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오죠.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 안에서 함께 언급이 됩니다. 나 한 사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가족들이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한 가정 안에 복음의 통로를 하나님은 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향기가 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정말 위대한 것이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납을 보여주는데 이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먼저 용납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용납될 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고 가정이나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그 상대를 그 공간에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나를 먼저 읽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읽지 않죠.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읽을 필요도 못 느끼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읽기 시작하죠. 설교 듣는데 관심 없습니다. 설교를 듣기 이전에 내 말투와 입술을 먼저 읽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그들은 선택하거나 망설이고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를 읽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 나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는 것이죠. 그리고 터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 안에서 먼저 힘써야 되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또 속사람에 강건하게 되어진 그 마음의 공간에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을 따라 그 사람들이 읽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우리가 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사람은 관계 속에서 용납될 때 강건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더 실제화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도 수용하고 용납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또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체화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서 형제는 그 앞에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용납받아 본 사람이 그 용납의 정신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존중을 경험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함 이전에 영적인 경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 은혜가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언가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러한 뭔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동기를 해가지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하지만 동기부여가 금방 끊어지고 그래서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용납해주고 수용해질 때 서로가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졌을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불러일으키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행함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 또 우리가 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모든 곳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자리 잡게 하고 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에서 강함과 약함은 지적 능력, 사회적 지위, 권력의 차이, 직분의 차이 이런 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강한 자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깊이 이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해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그런 분들은 약한 자에 속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잘 깨닫고 분별해서 그 본질만을 붙잡고,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어떠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제 늘 수용력이 있죠.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데 힘쓰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 비본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신앙생활에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수용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하고 율법에 매여 있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짓눌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미숙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 늘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자기의 문제에만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미숙함 속에 있으면 영적 이해도가 늘 낮은 수준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짓눌림과 관점의 왜곡됨 속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늘 매여 있고 통제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장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가 매우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뭐냐면 사명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어내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 그의 속사람을 담당해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담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서로 품고 이해해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서로 담당하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되는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이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의 만남이고 그 만남으로 인한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왜 만나게 하셨느냐?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고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만났다라는 것은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고 집 앞에도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알 때에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만의 그러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를 강건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만 얘기하면 가정에서도 서로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성장이나 어떤 발전이 없으면 내가 충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 목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을 바꾸기 위해서 내 소리 막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없고 서로 교제 속에서 받아본 수용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힘든 거예요. 겉사람으로 사는 게 힘든 거니까 지치죠. 사람 지치면은 빨리 편안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죠. 빨리 해결하고 싶은 해결책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내 소리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점점 관계는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영적으로 잘 준비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잘 준비되면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생기고 공간에 사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가정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수용과 용납을 통해 상대의 마음이 높고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지죠. 내가 가득해지면 내 방식이 옳게 여겨집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직분은 있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한번 절제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내 주장을 내는 것이 때로는 빠른 해결책을 막 가져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옳아, 내가 충만하니까. 여기서 나를 내려놓고 은혜로 옷 입지 못했으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러한 삶이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냐면 내가 충만해지고 내 소리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 방식, 목소리 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나의 강함, 나의 옛자가 살아있음, 이것을 통해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갈 때 심겨지죠. 그래서 내려놓는 오래 참음,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 은혜로 채워지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 내 안에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진 그 용납의 공간 속에 가족을 용납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그 영적인 속성을 통해서만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죄나 잔소리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자기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인이 하는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읽어드리면, 사람은 논리만으로 설득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있고 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이 책상도 똑같이 본다면 생각하지만 같은 형태로 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현금함을 보더라도 제가 보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 보는 게 다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동일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건 하나만 봐도 다 자기의 살아온 경험, 여러 가지 것들, 관점, 이런 것들 다 다르게 본다라는, 사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가치관으로 만든 세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변하지 않고 다 자기 세계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자기 세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내 세계관을 거기다 주입시킨다? 안 되죠.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세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세계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세계, 그 사람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고 그 세계를 용납하지 않고 그 세계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세계가 맞다라는 거예요.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충만한 사람은 내 세계가 옳거든요. 자꾸 틀린 거예요. 남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 그러면서 그 사람 내 세계가 맞고, 교회 내에서도 그거 주장하고 고집하는 순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용과 용납 이런 거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의 세계관 안에서는 나의 뜻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해서 그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말씀 전해도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하고 새벽, 수요, 금요 전하지만 지금도 자기 세계관과 맞지 않으면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이 있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화되죠.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은 복음 들을 때 변화됩니다. 사람은 내 목소리 내고 내 방식을, 내 세계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 야구 그만두고 그렇게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 저에게 잔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또 친하신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힘없고 저 품어주시고. 제가 어머니 그때 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인간 변화될까? 저 인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앞에서 삶이 점점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지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야지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자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들어가서도 복음만이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가 아니라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뤄지고 빚어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 누가 편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겠다 막 목소리 내고 막 열받아 하고 막 이러면 내가 힘들죠.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고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자유해야죠. 내가 복음만이 능력이다. 내가 자유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을 또 수단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상대를 바꾸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에 그 사람을 맡긴다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도 복음만이 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모든 논리와 세계를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방식이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옷 입은 자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이 다 내려놓아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으로 서로 옷 입히는 힘쓰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강도가 강해지는 서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가정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속에서 또 예배하는 데 힘쓰게 되어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 안에 그 사람을 두는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바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그것이 바뀌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기 전에도 복음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복음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믿으며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러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겠죠. 상대의 마음을, 가족의 마음을, 그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이해받을 때입니다. 이해받을 때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세계관을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주입시키고 변경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다치게 할 뿐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다치게 되죠. 더 이상 저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아빠와 엄마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또 부모도 쟤한테 얘기해봤자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해해 줄 때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생각, 정서, 논리를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 줄 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비로소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 내고 싶어 하죠. 결단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을 일으키기를 나는 원해서 내가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말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지게 되고 자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충돌만 나오고 싸움만 날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 직시하고 결단하는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이상한 사람 막 있잖아요. 막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이상해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세계관에서 자기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옳습니다. 자기를 옹호하고 보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는 늘 옳은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고 정상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뉴스에 나오고 어떤 이상한 사람, 이상하다 하지만 그 사람 자기 잘 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명분이 있고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한 자기만의 옳다 하는 정당한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누가 이상하다고 하냐면 그 상대를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상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 사람도 여러분들 이상하다 그래요.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옳고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 자기 세계가 충만하고 견고한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봤자 나만 힘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결국엔 수용과 포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사건도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복음 전할 관계를 만드는 것은 수용해주고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 서로 교제 속에서 복음이 경험되어짐으로써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길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수용과 포용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쌓여야 복음이 심겨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디서 먼저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날카롭고 예민했던 배우자, 전혀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자녀들, 그리고 저 사람 저 인간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 세계관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내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지는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할 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 그 복음의 기초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깃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면은 가족이 믿지 않거든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믿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상대가 안 믿는다 어쩔 수 없지 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서 그 배우자가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하기 전에 그러나 그러면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 화평의 복음을 전했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화평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한 것이냐? 한번 이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관계를 맺어놓고 복음 전했냐? 이거 돌아보라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과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충만하고 지하철 가면 본인만 충만한 거예요. 명동 가면 본인만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되는데 본인만 충만한 거예요. 집에서도 그럴 수 있죠.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워하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부담 주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이긴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이 복음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에 근거하고 화평 속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비로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은 화평적인 관계 속에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화평의 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수용하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화평해야 됩니다. 관계가 막혀있고 어색하고 어설픈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당신이나 가라고 하는 거고 엄마 아빠나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의 능력이 흘러가 가족과의 관계가 화평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형성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 있어야 그 화평 속에 또 내가 경험한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화평의 관계 속에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 했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갈리면 갈리게 해라.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믿게 둬라. 강요하지 마라. 그러나 이렇게 해봤냐? 이거 하고선 안 믿겠다고 한 거 맞냐? 지금 15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거의 초신자를 두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가족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그 자녀가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먼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경험한 강한 자가 된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 그 약한 자를 담당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도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잘 서 있어야지만 그 화평의 복음을 옷 입을 수 있고 화평의 능력으로 가정을 화평하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세워줄 때에 그 화평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능력이 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성도의 관계 쪽에서 충만해진 그 화평이 상하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안에 또 그 관계 속에서 깨달은 화평의 복음이 또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 화평의 복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주님의 가정으로 점점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으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야겠죠. 마음의 공간은 우리가 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목장으로 모이면 그 목장 안에서 서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서로 만들어주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전도에서 서로 만들어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그 사람은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는 그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건해졌을 때에 내가 여유가 생기고 역량이 넓어지고, 그랬을 때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여유 있는 역량과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가족을 품을 수 있고, 그 품는 속에서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 화평을 서로 경험시켜 주시고, 그 화평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 가정을 오직 화평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 화평의 복음으로 깨우시고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